기도의 능력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장통. 그래서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저희 딸들도 성장통을 좀 심하게 겪은 아이들인데,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 막 엄청 막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며칠 밤낮을 너무나 아프다고.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저희밖에 없었고 뭐 병원도 갈 수 형편도 안 돼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장통이었어요. 근데 그 성장통을 경험한 저희 아이들은 그 이후로 부쩍 키가 훅 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성장통의 기억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자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이없게도 나이가 45세가 됐는데 요즘 무릎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혹시 성장통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성장통은 무엇일까? 제가 구역예배 순서지에 우리 그 턱시에다가 우리 그 인생의 성장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써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의 성장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뭐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그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막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가 또 있습니다. 뭐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성장통이 있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성장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성장통이었지만 그 이후 보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뭐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그때는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의 성장통이 있으나 그 이후에 기쁨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혹시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 나는 인생의 성장통의 기간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 분명히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답니다. 예. 얼마나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때론 우리가 인생의 그런 성장통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닦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눈물 닦아
돌아가시고 기쁨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CTS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그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다시 보기를 클릭해서 보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건 저 혼자만 봐서는 안 될 영상이다, 간증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좀 영상을 제가 3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이해하고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거 나 혼자만 간직하기는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영상에 좀 클립을 좀 3개 정도 준비해 봤는데 자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굴까요? 네?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혹시 개그맨으로 착각하는 분 계시는데 개그맨 아닙니다. 예.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영상, 이 간증을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이분이구나.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죠. 유명한. 예. 자, 뭡니까? 1등이 SM이고요. 2등이 YG고 3등이 JYP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CTS 기독교 방송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1등은 이수만 씨가 맞습니다. 2등은 양양서 씨가 맞는데 3등이 박신영 씨가 아니더라고요. 3등이 바로 이분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한성호 집사님이에요. 몰랐죠? 네.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은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켜 세웠고 이제 그런 그 간증의 내용을 쫙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기독교 방송 CTS 인터넷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한성호 지사님 간증평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꼭 한번 보시길 정말 강추합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등이 이수만 씨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연매출이 3,498억이랍니다. 2등이 양현석 씨가 3,218억, 3등이 한성호 이 집사님이신데 914억, 그리고 4등이 736억. 그러니까 3등이라는 제가 이것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분의 이 FNC라는 FNC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Fish and Cake랍니다. Fish and Cake. 오병이어. 그거의 약자래요. 그래서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제가 눈물에 관한 눈물의 기도 이 부분에 관해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분의 영상 간증이 제 설교하고 좀 굉장히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개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로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방황했어요. 이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때 실패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게 원망스럽고 하니까 계속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신앙이 되게 좋으셔서 항상 새벽 예배 다니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낮술을 마셨어요. 낮술을 마시고 제가 이제 따로 사니까 낮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집에 들어갔다 술이 취한 모습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고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가수 그럼요. 한다고 한다는데 너희 아들 언제 앨범 나와 얼마 안 돼. 그게 진짜 몇 년씩 지났는데 되지도 않고 속상하셨을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더 그러니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그 철없는 나이에 또 어머님한테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그러다가 낮술 먹고 나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이제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려고 나 간다 그러고 이제 신경질 내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정말로 조용히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하나를 보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라고 그러면서
한 번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딱 한 번만 새벽 기도를 가보면 안 되겠니라고 우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교회에 전혀 발을 딛지 않으신 거예요? 한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다니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한 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학생 전도 때 이렇게 여학생 가서 보러 이렇게 왔다 뭐 그냥 갔다. 가만히 앉아있다 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정도로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뭐라고 어머님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가서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근데 그때는 가볼까가 다녀볼까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 일주일만 새벽 기도를 다녀보자. 그리고 정말 엄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다니고 아니면 난 엄마가 하라는 소원은 들어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 이제 뭐 성경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 뭐 하면 근데 밖을 안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술 마실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만 계속 있고 뭐 TV 같은 것도 안 봤어요. 계속 있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있다가 새벽에 되면 이제 새벽 예배 가고. 근데 이제 제가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 때인데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가 진짜 절박함을 보여야 아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그만 교회 보니까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절박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맨 앞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냥. 맨 앞자리를 걸어가서 처음 가는 교회 맨 앞자리 딱 앉았어요. 목사님이 딱 정면에 계시면 맨 앞자리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아유, 자세가 됐네요. 아니 그냥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있다면 정말 나의 이런 절박하면, 절박함을 알겠지라는 생각이. 그리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잠깐 뭐 한 1, 2분 했겠죠. 아무리 길게 해봤자 2, 3,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오고 또 이틀째도 그러고 가고 3일째도 그러고 가고.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들이 그랬대요. 머리가 노랗고 귀걸이를 두른 사람이 찢어진 바지를 입고 앞자리에 와서 엎드리는 걸 보고 도대체 처음에는 술 주정을 하러 누가 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너무 옷차림이 독특하니까.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어떻게 들어왔나 보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같이 중보를 해주셨대요. 청년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교회를 나가면 주일 예배 갔다가 은혜 받아 새벽 기도 가는데 첫 단추를 새벽 기도부터 끼셨네요. 예, 저는 그랬어요. 세다. 세네요. 그래서 한 5일째 되던 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밝은 데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설교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지내왔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온 게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요. 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름처럼 지내는데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그 앞에 창피하게 이렇게 예배 중간에 눈물이 나면서 잘못했어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입에서 잘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고 방언이죠.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을 하려고 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 격해서 말이 꼬이나 보다.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주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2주가 되고 그게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남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참 우스운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다 때묻었던 거를 다 일단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습을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두 개 영상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집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요.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 바로 이 한성호 집사님의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났어요. 간증에는 뭐 나오진 않고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너 하나 보고 여태 살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그죠? 근데 이 어머니의 이 말씀 속에 눈물이 느껴져요. 어머니의 눈물. 그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리셨을까? 그 생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새벽 기도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 어머니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1974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무명 가수의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고통 속에 있었을까?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머니고 아들이 그냥 뭐 시퍼렇게 젊은데 저러고 돌아다니면 맨날 기타 메고 돌아다니고 뭐 되지도 않는데 밥 굶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좋은 말이 나갈까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좋은 말 안 나갑니다. 욕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고 참다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술 먹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 어머니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기도하면 어떠니?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이 고백 속에 이 겉면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다면 이 아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갖고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고 어머니 생각해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 절대로에다가 정말 강조를 줘야 돼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예, 많이 우셨어요. 저도 뭐 방황하고 그렇게 돌아오면은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제 방하고 마루가 교회고 막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울어야 돼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울지 마시고 세상의 어려운 일, 문제 때문에 울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미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의 자녀를 위해 울랍니다. 예. 물론 먼저는 너희와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어요.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12월 첫째 주 12월 4일 꼭 나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월삭 새벽 기도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고 우리 아이들 붙잡고 울고 네, 그때 그 자녀는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무슨 인류 학원 보낸다고 다 잘 됩니까? 여러분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고 잘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 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 자녀는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는 축복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모두 다 잘 울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 그죠? 얼마나 울었으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까? 그죠? 제가 뭐 여러 명 중에 세 분을 좀 선택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내 침상을 둥둥둥둥 눈물로 띄운다라는 표현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예.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죠. 계속 한번 볼까요? 욥의 개념 어떨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아내마저 와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이제는 바라볼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셨으면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됐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렸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과 욥과 예수님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먼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침상이 젖을 때까지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다윗을요,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뭐 바라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울었답니다. 예. 근데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곱절의 축복을 주잖아요. 아멘. 물질도 곱절로 주시고 자녀도 곱절로 주시고 은혜도 곱절로 주시고. 예. 이 곱절의 축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지 않으셨다면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핏방울이 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 이 눈물이 없었다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 눈물의 희생,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우리의 모습, 다 예수님의 이 눈물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눈물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눈물은요, 절대로, 이것은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눈물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성훈 지사님의 간증. 제가 사실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웬만하면 하나만 보여주는데 이제 세 개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좀 꼭 보시면서 기회 되시면 기독교 방송은 자주 좀 시청하시고 간증 꼭 한번 풀 버전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은혜. 제가 그 클립, 이게 좀 짧은 클립을 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부터 훈련시켰던 건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은 그때는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실용음악학교에서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실용음악원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막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면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은 없으니까 당장 그런데 누가 이제 너 그럼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보컬 디렉팅 대신 하게 해주고 너 그럼 용돈 주고 뭐 곡 너 써볼래 그러면 곡 그때 제가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뭐 그게 뭐겠어요. 수록곡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겠지. 근데 제가 그때 그 100만 원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100만 원을 그냥 알바처럼 들어온 일이었는데 그 100만 원을 그 작은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수련회 가는데 제가 그 시스템 비용 하는 걸로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나중에 11조를 이만큼 되게 하는 사람이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다 가진 게 이거라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간혹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음악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저한테 그 간혹 알바가 들어오니까 음악을 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때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아니, 그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네. 감사로 하나는 예. 연이 가졌던 전부를 그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지금 정말 만배 진짜 예, 천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집사님의 간증.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의 기도는 결단하는 기도이다. 눈물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결단 어렵습니다. 네.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제가 또 하나 또 보여드릴 영상에서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결단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뭐 100만 원 뭐 지금이야 이분은 별건 아니겠죠. 근데요 그때 당시는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이거 드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눈물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될까? 네. 그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음향 시스템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힘들어하시는데 본인이 그걸 다 헌물하셨답니다. 근데 이런 결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새벽 기도 때 눈물 그거 아니었을까요? 눈물 흘리지 않으면 결단도 없어요. 결단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눈물 흘릴 정도라면 그만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결단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기도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장성도 여러분 이분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앞으로 내가 이만큼 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선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눈물의 기도에서 나왔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선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게 선포했더니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유재석 씨를 영입한 거 아세요? 저도 간증 들으면서 알았어요. 3년 전인가? 그 누구 어떤 회사에서도 유재석 씨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분이 하셨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간증의 이야기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매출 900억 원의 그 회사로 성장시킨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분을 바라볼 때 아 이거구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결단도 쉽지 않겠구나. 예.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겠구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제 제가 우리 남신우들하고 축구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리며 갔습니다. 진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어제. 몸살로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얼마나 제가 3층 침대 위에서 하늘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고통의 순간.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선교팀 식사도 겨우 먹었어요. 겨우. 예, 가서 겨우 먹어드렸습니다. 예. 돈 내드리고 뭐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 끝나고 우리 서영석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이런 몸에 오늘 축구하러 가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영석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오셔야죠.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몸이 너무 힘든데 이래도 내가 축구하러 가야겠어. 가서 사명 감당하고 오시오. 네.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몸이 너무 힘든데 정신력으로 그냥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사명감 가지고 뛰었습니다. 땀을 쫙 빼고 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한 거예요. 저 오늘 괜찮잖아요. 상태가 괜찮잖아요. 진짜 걱정했어요. 이번 주에 새벽에도 2번 빠졌어요. 제가.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예. 근데 아 이거구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보십시오. 그 눈물의 씨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열매 맺힙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눈물보다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뭐 눈물 얘기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기억이 나서 좀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 제가 6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잖아요. 일식집에서 일하는데 일식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재료가 양파입니다. 여러분, 양파 썰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예, 우리 뭐 자매님들은 뭐 항상 눈물 흘리시지만 우리 남자분들 양파 썰면서 눈물 흘려 보신 분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어유, 할렐루야. 예. 어유, 뭐 괜히 이 설교했네.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일식집에서는요, 하루에 한 박스씩 썰어요. 양파를 한 박스. 예. 근데 그 한 박스를 매일 제가 썰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요? 근데 제가 이 멕시코 친구들하고 이제 막 썰어요. 그래서 막 썰기 시합도 하고 빨리 썰기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눈에다가 뭘 붙였는지 눈물을 안 흘려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맨날 무슨 콩만 먹어서 그런가, 뭐 타코 먹고 그래서 고기만 먹고 그래서인가.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계속 막 괄괄괄 흐르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진곤이에요. 진곤. 제 이름이 진건이잖아요. 근데 진곤이 무슨 뜻이냐면 정력 좋다, 정력맨. 이런 뜻입니다. 그 스페니쉬로 진곤 이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진곤 그러면서 뭐 이거 들어주라 그러면 제가 팍팍 들고, 제가 30대 때는 힘도 세고 아프질 않았어요. 뭐 거의 뭐 철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거예요. 찐건 무초 아구아 막 그러는 거예요. 무초 아구아. 이게 무슨냐? 무초 많이 아구아 물. 예. 이게 뭐냐? 무초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러니까 정령맨이 그 힘 다 어디다 이렇게 눈물 흘리냐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놀리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랩이죠, 랩. 랩을 이렇게 쌉니다, 뒤로. 그래서 코만 여기 땅 뚫어요. 딱 싸고 그러고 썰면은 괜찮아요. 자, 뭐 이거는 그냥 팁이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그 양파를 썰면서 눈물을 콸콸콸 흘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이렇게 좀 의실이 춥고 좀 몸살기 있을 때 양파를 썰어 보십시오.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그냥 확 난다니까.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눈물이 보약이구나. 예,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물이 보약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보약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나요? 그 우리의 기도, 예배 시간에 흘리는 기도 시간에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눈물 흘림의 감성이, 영적인 감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정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또 눈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그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눈물 안 흘리는 양파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양파는 아무리 썰어도 눈물 흘리지 않답니다. 예.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뭐 유전자 코드를 막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양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해외 토픽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팔지 못할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눈물도 안 나고 뭐 맵지도 않고 괜찮은데 음식에 넣어보면 그냥 흐물음 없어져 버리고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래 눈물 없는 우리 인생도 이런 맛이겠구나.
눈물 없는 나의 기도도 바로 이런 맛이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론 우리가 인생의 눈물을 흘려요.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이런 맛이에요. 맛없어요. 예. 그래서 때론 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가끔 눈물 흘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고난의 시기, 눈물 흘리는 그 시기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물 없는 기도, 눈물 없는 예배, 눈물 없는 찬양 어떨까요? 이것은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눈물에 젖은 빵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얘기하지 말라고요? 인생에 대해 논하지 말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눈물에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은혜 받길 원하신다면 많이 우십시오. 예. 예배할 때, 기도 드릴 때, 찬양할 때 많이 우세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밌게 만들어줘요. 아멘. 신나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러분 요즘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 아닐까요? 예, 감정이 메마른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몇 명 죽었다고 그래도요. 전혀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잘못됐다고 그래도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없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런 어떤 눈물의 감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막이 돼버린 사막. 예, 사막. 감동이 없고. 예,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웃기고 울리고 뭐 이런 영상 보여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이런 감성을 살려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한번 눈물도 흘려보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려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신앙의 영성 자체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예, 그런 상태가 돼버린 우리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르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예. 눈물 없는 기도 죽은 기도예요. 눈물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집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의 결론이 이분의 간증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자연스러운 기부 문화를 하게 하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이랬어요. 저희가 파는 모든 컨텐츠엔 뭐 플러스 500원을 해서 이것은 꼭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 일단 부서들에서 반대가 심해요. 정말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비전이 사실은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하나님이 즐겁게 할 때까지는 제가 대표를 맡고 하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사실은 다른 비전이 있어요. 다른 비전은 뭐냐면 NGO를 세우고 그걸로 고아원이나 학교를 세우고 제가 원래 고아원이나 학교를 100개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봉사하는 삶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N블루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웠어요.
CN블루 이름으로 세우고 저기 이제 아티스트들 하나씩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세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는 홍보 효과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사실은 큰 돈이 들지 않아요. 한 1억 정도면 들이고 이거 큰 돈이긴 하지만 학교가 고아원하면 거창할 수 있는데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짓고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뭐 먹을 거를 할 수 있게끔 후원하게 해주는 건데 그 정도의 효과에 그렇게 학교도 짓고 홍보할 수 있었던 게 우리도 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홍보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뭐 얘기했듯이 NGO를 나중에 꼭 하고 싶다고 한 걸 제가 사실은 이제 그 NGO를 이제 올해 만들려고 제 사재를 털어서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비로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많은 또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또 사회에 맡아야 될 제가 그 NGO를 하려고 하는 건 진짜 그 고아원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사역을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학교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학교를 못 가거나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범죄에 하고 하는데 그것들을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고 그러면 할 공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준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가리킨다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왜냐면 다 큰 어른 이렇게 다 굳어져 있는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NGO를 이제 이번에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또 저희 회사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시아에서 1등이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시아에서 하나님 일 제일 많이 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단어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한성호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뭐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불안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고 간증하셨는데 제가 이 한성호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과 결단의 눈물을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 눈물로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소유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자. 이제 내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의 위로자가 되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물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눈물 흘리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눈물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오늘까지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베트남 땅엔 참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그 과일 바구니 준비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나눠드리고 과일로 좀 섬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눈물 흘리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뭐 작년에 다녀온 베트남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우리 당위선교팀이 베트남 땅에 가서 여러 사역을 합니다.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또 우리 미미교회 성도들과 또 이렇게 코리안 나잇이라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미미교회 그 동탄성에 있는 그 미미교회 주변에 그 가난한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역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는데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그래서 오토바이 팀이 있고 걸어가는 팀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 오토바이 팀이 다 이 미미교회 성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오토바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은 40명 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더 대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방문했던 몇 가정이 좀 기억이 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판자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양철로 돼가지고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탁 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더운 거예요. 뭐 온몸에 땀이 철철 나고. 근데 이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양철로 된 뭐 집은 그래도 좀 괜찮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허름하게 지은 집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우리로 치면 원룸 아니겠습니까? 원룸. 원룸 안에 부엌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이게 침대도 있고 막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10명 이렇게 살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침대도 이 안에 있고요. 기억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미미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제 그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드셔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이제 장학금 드리는 가정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대로 책정된 금액을 장학금 전달하고 하는데 이 자매가 눈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뭐냐면 이 집에서 7명이 자는데 그냥 뭐 아빠 엄마는 그래도 침대에 자고 맨 막내가 이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자기는 옷은 바닥에 잔대요. 그냥 바닥에서 자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금 후원해 주시는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치부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통역을 해주시는데 유치부 교사가 돼서 이 베트남 땅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베트남이 그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고아원을 굉장히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고아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나라 고아원은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아침 맡겨놓고 뭐 저녁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일주일 맡겨놓고 일주일에 데려가 이런 형태의 고아원이에요. 그러니까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하려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고아원에서 타가소처럼 거기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나도 이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도 되고 또 돼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막 눈물로 얘기하는데요. 아, 바로 이거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찬송도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한성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1등 되는 기업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와, 정말 아멘 아닌가요? 예, 정말 위대한 그런 고백 아닌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이들 보십시오. 이 한성호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 15년의 그 무명 가수 생활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 그 눈물 받은 그 눈물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녀성들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